안녕하세요. 유재범 목사입니다. 3월 둘째 주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온 듯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새봄을 맞이해서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2절 말씀 중심으로 온유한 자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할 텐데요. 1절, 2절 간주 후에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로부터 22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입니다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권한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블레셋의 마을 그랄에 살게 된 이삭은 점점 더 큰 부자가 되고 이를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모두 메워버립니다. 이는 생존을 위협하는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었던 그랄 땅은 우물을 두고 분쟁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기근인 상황에서 이삭은 자신의 가족과 종, 가축까지 위험에 맞들이는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워도 정당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도 큰 갈등을 우려했는지 이삭에게 먼저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대로 떠나 골짜기에 정착하여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성경은 이삭의 마음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그는 억울하고 원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동해온 이삭은 그랄 목자들에 의해서 에색, 신나라는 우물을 2개를 뺏깁니다. 그런데도 또 다른 우물을 묵묵히 팝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이라는 우물을 판 이삭은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주셨다며 번성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 온유는 원통하고 굴욕적인 상황에도 그 판결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히 참아내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삭은 맞서 싸우지도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아비멜렉에게 호소하지도 않는 온유한 자였습니다. 그가 약하고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의 고백을 통해 적어도 이삭은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하나님이 온유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과 아비멜렉이 이를 확실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온유하여 이 땅에서의 이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 관찰 시간입니다. 1번은 이삭이 농사를 하여 100배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우물을 흙으로 메웠다 그랬습니다. 이삭은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농사를 짓자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러자 이삭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서 이삭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우고는 그 땅에서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일이 아니어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이런 일이 나에게 또 우리 가정 안에 벌어진다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지만 온유한 이삭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충분히 권리를 주장하고 다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분쟁의 자리를 떠납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내면의 부여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얻은 부유함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양보한 것입니다. 2번은요, 계속되는 그 주변의 공격에도 이삭이 온유하게 대처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주변의 인정을 받고 이삭은 더욱 번성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삭은 분쟁이 있었던 우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는 에색입니다. 이는 불공평하게 강탈당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신나입니다. 뜻은 원수같이 웅크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즉 이삭도 우물을 빼앗기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입니다. 그 뜻은 넓다라는 뜻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다 마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이삭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평화를 선택한 것은 그가 힘이 약하거나 비굴해서가 아닙니다. 화평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또 미움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는 사랑뿐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적용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자가 생각을 깊이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예배 가운데 더욱더 부어질 줄 믿습니다. 1번 문제는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하여 그 분쟁을 피한 경험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십시다. 두 번째는요, 온유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인도자와 함께 나눔을 하시고 또 대표자가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면 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나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